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조금 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불교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은 창조주 또는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빚어 그렇게 세상이 이룩되었다라고 대부분 종교가 시작되지만 불교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금강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도 끝없는 시작이래, 바로 무시이래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의 바로 시아본사라고 불리는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역사상 실존하셨던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또는 보살이 또는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불교는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아뜸한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연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즉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자신을 통해 수행을 하고 그 자신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바로 연기적, 인과 연,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홀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수행을 통해 외부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화합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수행이라는 것을 해 나갈 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닦아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를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수행하고 자신이 해나가려고 한다면 본인이 바로 교주 또는 신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불교는 자신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끌어주는 존재, 바로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하는 아침, 점심 예불에도 반드시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고 해서 우리의 종조이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하셨고 그 수행을 통해 얻으신 깨달음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펼쳐주셨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한데 모여 화합해서 함께 살아간다. 즉 불법승 삼보가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을 통해 불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다면 어떤 스승을 만나 또는 어떤 스승을 찾아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같은 길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수행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불도수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즉 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불도 또는 그 도를 법으로 표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닦는 종교라고 해서 이 불도라고 하는 두 글자의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데 오늘은 바로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길에서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승, 우리가 흔히 일반 사회에서도 바로 선생님 또는 영어로 teacher라고 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존재를 스승 또는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스승을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자신을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가는 존재.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바로 같은 길로 이끌어서 그 길에서 같이 걸어가게 해주는 존재를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승의 표현은 바로 선지식.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잠시 후에도 다루겠지만 바로 화엄경에도 나오는 선지식 이 탐방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서는 자신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올바른 존재라고 해서 바로 선자를 날아 선지식이라고도 부르고 이 선지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선친우라고도 부릅니다.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할 텐데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반이라고 하는 글자의 어원이 바로 이 선친우라고 해서 자신과 친근하게 지내며 같이 수행을 닦는 좋은 친구라는 뜻에서 선친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아사리
라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짜랴라는 것을 음사에서 아사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태어났거나 먼저 닦은, 즉 먼저 배운 존재를 아사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 있죠. 천인사,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라는 열의 시포에 들어있는 천인사가 바로 또 스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독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육도윤회라고 하죠.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과 더불어 선한 업을 쌓아서 가는 삼선도에 아수라, 인, 천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인과 천이 좀 더 삼선도의 위이기 때문에 천을 앞에 둬서 천인사, 즉 부처님은 천에 태어난 존재 그리고 인에 태어난 존재의 스승이다. 왜 이 둘만 표현했을까요? 최초의 윤회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는 천과 인만이 사유할 수 있는 존재,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행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천인사라는 개념으로서 부처님을 불렀고 불교에서 스승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크게 4가지가 바로 선지식, 선친후, 아사리, 천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종에 이르러서는 스승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상승이라는 표현과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이 이어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면서 이 스승의 역할이 더 커지고 스승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지만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경전 속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존재의 그러한 가치관 또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차 옅어지고 점차 작아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거짓 스승,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부풀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또는 유혹해서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율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또는 현혹해서 나쁜 길로 인도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법망경 제18개 바로 무해작사계라는 것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해작사계입니다. 아는 것이 없이 스승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배워 외우는 이는 날마다 육시로 보살계를 지니고 그 가르침과 불성의 성품을 깨달아야 하거늘 보살이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나 계율의 인연조차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준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나와 있죠. 날마다 육시로 틈틈인 겁니다. 매일같이 보살계를 지니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불성의 성품을 스스로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살의 수행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신이 이익되고 타인도 또한 이익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자리가 먼저 있고 이타가 뒤에 있죠. 먼저 스스로 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수행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알려주고 행으로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수행하는 것도 없고 불교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게 불교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조금 수행같이 해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깨달음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불교, 즉 자신만의 불교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불교는 엄연히 경율론이라는 3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하신 경장, 경전이 들어있고 바로 승가에 출가하거나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해줄 때 표현되는 율장, 즉 계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조사 스님들이 설명하신 논장, 이 안에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게더 할 때도 항상 맨 앞에 이렇게 불교의 경전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또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법망경이라고 하는 보살계 속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행동 또는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불교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내용이 화엄경에 이거와 같은 것 같아. 금강경에 이건 것 같아. 는 이거인 것 같지. 이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의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요새는 자신의 경험, 사회적 문제를 먼저 두고 그것으로 불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벌써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즉 수행력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보살이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나 계율이 왜 생겼는지조차도 인연조차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불교인 것 같아이지 불교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더 타인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자리 이타에 둘 중 어떤 것도 되지 못하는, 자신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는 더 극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특히 개를 준다면, 왜 여기에 개를 준다면이냐고 표기를 했냐 하면은 바로 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른 불교로서 정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불교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신의 불교, 마치 법장교, 법장 불교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개를 준다면 그거는 바로 부처님의 불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바른 불교로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를 준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점차 생기냐면 사람들이 지식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어쩌면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지식, 아는 것이 많은 겁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말해줄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지식을 아름아리, 알고 있는 그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지식은 이전에 알았던 것을 외우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지만 바로 지식의 반대가 되는 지혜는 지금을 통해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이어서 지혜를 여기서 미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피라미드 속에서도 지식, 즉 데이터, 정보 위에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 위에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지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거나 실천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입만 이렇게 떠든다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은 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곧바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경험을 만나야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범천의 권청을 받고 45년을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본인도 끊임없는 수행을 닦아나가서 열반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러한 수행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을 쫓다 보면 이런 것에 빠집니다. 어느 대학, 어떤 학위, 어디 출신, 어느 집안, 어떤 회사, 어떤 지위, 어떤 모습, 어떤 얼굴. 점차 좁아지고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대학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 대학 무슨 과 또는 어떤 학위를 가졌나. 그 다음에는 어디 출신인가. 그 다음엔 집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어느 회사를 다니나. 그리고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무슨 지위인가.
그런 다음에는 모습에 빠지게 되죠. 형태에 점차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점차 나중에는 차별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별로 시작됐던 것이 차별로 떨어져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 틀 안에 너무 갇힌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회사를 취직하려고만 다들 혈안이 돼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 사회 곳곳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나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꾸 회사를 들어감에도 어떤 지위를 먼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생기거나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곧바로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리고 더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 명품을 찾고 얼굴을 고치고 나아가 이름까지도 바꾸는, 점차 모양에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것이 밖으로 나와 그 사람의 아우라, 즉 모습으로 빛나야 되는데 외부의 모습만을 갖추느냐, 미처 내면의 지혜로움을 얻지 못하는 세상으로 점차 깊이 빠지고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사이비라는 것이죠. 사이비, 아닌 것으로 비슷하게 한다라는 한자입니다. 사이비를 영어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이비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닐비자가 되어 있죠. 그 아닌 것, 그건 절대 아닌 건데 그 아닌 것으로 비슷하게 따라하니까 그건가 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전혀 다른 겁니다. 즉 내면의 지혜가 아닌 겉에 있는 지식, 겉에 있는 모습, 겉의 화려함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깊이 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아닌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왜 어째서 그런 거를 따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무언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겉모습이 번드르한 것으로 다가가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마주치는 힘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쫓게 되는, 바로 그렇게 사이비 신도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 이러더라. 내가 해보니 이거야. 내가 느껴보니 그렇더라. 거기서 더 한 단계 내려가죠. 내가 말하면 그런 거니까 따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강요로 나아갑니다.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이끌어주는 존재, 즉 스승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맹신이라는 곳으로 빠지면서 내가 해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느껴보니, 나중에는 그런 거니로 점차 강요와 억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은 맹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착각이 되죠. 자신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조물주, 창조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특정 존재다 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외부를 통해 내면을 잠식시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4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선 배우고 수행하고 정진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인사 대적광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이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광명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이 빛과 법, 광명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문수의 지혜와 더불어 보현보살의 행원, 지혜는 행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협시 보살로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신,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본 맹신의 믿음이 아닌 바로 올바른 믿음,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가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즉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고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지가 아니라 그렇다는데 그게 맞나? 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바로 경전과 율장, 나아가 논장, 경율론 3장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행,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마지막에 증을 우리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증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갖춰지게 되면 주변을 통해 확인됩니다. 즉 자리 이타와 같이 자신의 수행을 통해 타인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증명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의 인가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통해 이러한 것이 느껴졌는데 스승님 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게 맞으면 그때 증명받아서 인가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그로 인해 깨달음 지상주의 또는 깨달음이 만연하는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경전과 율장을 토대로 수행적 삶을 살아가고 승가 안에서 여러 도반들과 절차 탁마, 즉 탁마와 갈마를 통해 바른 수행자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이고 수행의 4가지 덕목으로 바로 이 신해행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막고 정법이라고 하는 바른 법을 배워 자라는 아트만을 버리고 진화, 즉 연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화합해 함께 자리이타, 자탈시 성불도의 깨달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도반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말합니다. 바로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삿가라라는 마을에 계실 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좋은 도반을 사귀고 함께 있다는 것은 도의 절반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을 사귀고 함께 한다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님들의 법문이나 경전 또는 여러 법구경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도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도반은 전부입니다 라고 하시면 또한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거니까 그렇게 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여러 예시를 통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 내용에도 바로 뒷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알았을 때,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도반이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난이여, 이렇게 생각하면 왜 도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 바로 부처를 도반으로 함으로써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 늙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아나니여, 이처럼 좋은 도반을 둔다는 것은 도의 전부인 것이니라. 라고 자바암경 27권에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이 나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도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라의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바로 도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도반이면 부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삶과 모습을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리시지만 부처님과 중생은 차별이 없다라는 불의의 사상과 함께 부처님이 우리의 도반이기 때문에 우리도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 고통이라고 하는 노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해탈을 통해 열반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처를 도반으로 두었기 때문에 도의 전부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고 본래 부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반이 바로 부처님이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지금 곁에 계신 도반도 함께 부처인 것이고, 그 도반들의 도반이 또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부처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도의 전부인 것이고 같은 길에서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도반의 이야기, 또 구법에 대한 이야기죠. 선제동자 53 선지식 구독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이 선제동자, 우리가 남순동자라고도 부르죠. 이 선제동자가 화엄경 속에서 이제 입법계품에서 이야기를 될 때 문수보살에게 자신이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서원, 발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선제동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선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여, 그대가 구도의 길을 떠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가 그토록 찾으려고 하는 스승이며 선지식일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제동자는 특정 사람, 특정 학위를 갖고 있고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스승을 삼고 선지식을 삼아 배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장하는 게 53 선지식. 원래는 55명이죠. 한 장소에서 2명을 만나는 것과 문수보살이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2명이 빠져서 53 선지식 구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선제동자가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살, 천신, 비구, 비구니, 외도도 등장합니다. 국왕, 상인, 어부, 또 유녀 등 정말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다 선지식이고 스승입니다. 즉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든 존재에 그들이 바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를 도반으로 삼기에 도의 절반이 아닌 도의 모든 것을 이루는 도의 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바로 부처님을 도반이 되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반일 수 있고 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고 선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것을 문수보살을 만나 길을 떠났던 선제동자가 다시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문수보살을 통해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데 바로 단순한 지혜로 머문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지식이 될 것이고 지혜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 따라간다. 그래서 맨 끝에 보현보살을 만나죠. 보현보살은 바로 행원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행원을 실천하고 대원을 다시 대승적으로 회양하는 수행자가 되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선제동자의 모든 일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식을 찾아 떠났던 그 모든 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며 선지식이었지만 그 끝에서 다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제부터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 실천을 위해 대원을 세워 그
그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회양을 하는 선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수행자, 깨달음의 바로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갖고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지니고 있으니까 내 힘에 눌려야 돼, 내 힘을 따라야 돼가 아닌,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모든 사람을 찾아 간신히 만난 지혜 끝에 지혜가 단순히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을 세워 행원을 닦고 그 행원을 다시 회양하는 이 모습, 바로 불교에서 지혜라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신의 행진의 가르침을 통해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또 이 지혜, 스승, 선지식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노노, 즉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세 사람이 길을 걸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내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서 선한 사람을 잘 가려 그를 따르면 되고, 혹시라도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가려 반면교사, 즉 거울 삼아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라고 해서 노노에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조금만 사람이 어울려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러진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반드시 한 명은 존재합니다. 따르고 배워야 될 사람이면 그것을 잘 따라서 배우면 되고,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해서 탓하고 지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나의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일을 통해 자신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라는 걸 배우는 악지식, 즉 선지식과 악지식이 다 공존한다는 게 삶의 이치, 바로 삶의 철학적 요소에서도 동양에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 그 안에 반드시 어떠한 내 스승이 존재할 것이니 주변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힘, 특정한 학위, 특정한 학벌, 특정한 무언가의 슈퍼파워만에 의지해서 저거를 따라야겠구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는 옳지 못한 일로 나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곁에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의 유언에 담겨져 있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기 직전 제자들이 부처님께 한탄스러우며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이 떠나고 나시면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 어떻게 수행을 하며 어떻게 출가자적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개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것을 따르고 있는 너를 등불로 삼고 다시 연기적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계위사, 이법위사,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이미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투게더에서 꼭 계율을 해야 됩니까? 왜 BTN 불교TV에서만 계율로 방송을 하지? 개가 모든 것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개를 받는다라는 것이 불교인이 되는 첫걸음이고, 그 개를 받아 불교인이 되어 수행을 닦는, 즉 선정삼매를 닦고 그런 다음에 지혜를 얻는 개정해 순서의 첫 번째에 개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불교적인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적으로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선 올바른 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개를 수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에서도 당연히 법을 우선으로 둘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개를 우선으로 두고, 개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불교인이 아닌데 어찌 불교인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불교인이 아닌데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 모두가 수계를 했고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이며 그리고 승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계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안에 부처님의 유언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그때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경험에 따라 모습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려줌에 있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대부분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뭐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게 다 사적인 감정인 것이죠.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데 사적 감정이 들어간다면 제자들 속에 또 누군가 구별될 것이고 차별될 것입니다. 불교는 불이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고 보살도 중생도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이라는 틀 안에서 똑같기 때문에 바로 계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스승 삼아 자신이 이것을 닦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을 먼저 더 잘 알려주 있는 사람을 선지식 구도기를 통해 찾아서 함께 길을 위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했다고, 그리고 더 많이 가졌다고 스승이 아닙니다. 이 더 많이에 빠지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물질적으로, 더 명예적으로, 더 경제적인 거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속 경쟁합니다. 왜? 그 사람보다 더 해야 되니까, 더 많아야 되니까, 더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가 밀리게 되면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되고 자신의 가르침이 쓸모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정신과 같이 그 사람보다 덜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착으로 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이라 함은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 방송의 이름도 투게더라고 지었던 것도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같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방송의 이름도 투게더라고 했던 것이고 이 불교에서 함께 한다라는 기본 덕목에 계율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계에서도 계율 계자로 바꿨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불교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 열반을 위해 함께 길을 걷고 그리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손잡아주고 또는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인가를 알려준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가져서 혼자 뛰어나고 홀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스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허겁지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잡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언젠가 모두 도달하게 됩니다. 왜 빨리 가야 되고 왜 앞서가야 될까요? 그리고 왜 경쟁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길에 맞는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것이 배려받지 못하다 보니 그럼 나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배려하지 않을 거라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자신도 이익되고 타인도 이익돼야 됩니다. 홀로 이익된다면 점차 외로워질 것이고 점차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배운 우리는 바르게 그것을 배우면서 그리고 스승은 그것을 바르게 보여주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따라하고 그리고 스승이 바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존중하는 즉 바른 스승과 바른 제자가 다시 불이의 모습으로 바르게 이 삶을 지금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배운다, 이끌려간다, 이끌어준다, 알려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스승님,
당연히 존중받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승이니 나를 무조건 존중하고 나한테 갖다 바쳐야 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승이 아닌 독재자입니다. 스승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스승은 누구보다 바른 행동과 바른 말과 바른 생각, 즉 올바른 신구위를 제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의 행증의 마지막 증과 같이 그 모습에 우리는 감화되어 그를 따를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오비구를 찾아가 설법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녹야원으로 가십니다. 녹야원에 나타나셨을 때 오비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문 고따마는 고행을 포기해서 타락했다. 그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예를 표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고따마 시다르타, 즉 부처가 되신 상태에서 그냥 걸어오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오비구는 감화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곧바로 합장 예경을 올리며 가장 경건하게 부처님을 맞이하고 곧바로 제자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 바른 모습, 바른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바로 바른 법인 정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법은 모두가 다 알아줄 것이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 줄 것이고 바른 스승이 되어 바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삿된 것은 겉면에 묻어 있어 화려하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정법은 내면으로부터 나와 그 내면의 모습을 전달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바른 삶으로 지치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함에 빠지면 지쳐나갈 것이고 헐떡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쫓는 삶이 아닌 바라볼 수 있는 삶이어야 되고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닌 가지면서 나눌 수 있는 회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로 그 스승과 함께 이 길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더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스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면 같은 길에서 바로 내가 가는 이 길이죠. 우리 투게더를 통해 지시대명사인 그와 이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길에서 함께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행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출가자인 스님들에게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그리고 제가자인 여러분께도 당연히 깨달음을 추구하시겠지만 제가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함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 이 길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배움이 있는 삶이기에 하루하루 변화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변의 도반들을 좀 더 바라봐 주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저의 도반이며 또 여러분이 바로 저의 도반이실 수 있는 우리의 이러한 인과적, 연기적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스승이며 또한 함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 하루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투게더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스승을 찾고 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도반들과 함께 더 많은 불법을 배우고 바른 가르침 속에서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